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인가 모르겠네.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지난주 실패자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패자 모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사탄의 계략 1장에,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믿음의 부모 요게벳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실패자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애굽 사람한테 학대받을 때 주먹으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좀 들통이 나긴 하니까 이제 광야로 도망치고 거기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광야에 여자를 만나죠. 자기의 아내 십보라를 거기서 만나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왕궁 생활을 몇 년이나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이 몇 년 들어갔어요. 40년. 이제 이 40년이 마감되는 나이 80세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광경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광야 40년, 왕궁 40년. 그니 참 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80세만 되면 다 꼬부라져서 아무것도 못해 이러는데, 그죠? 근데 모세는 참 하나님 어떤 지문이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자고 하면은 노인도 힘주셔서 일하게 하셔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이 너무 과학이 발달돼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해요. 120살까지 사는 것이 이제 보편화될 겁니다. 약간 쩔뚝쩔뚝거리면서 또 고쳐서 쓰긴 하지만 요즘에 쩔뚝쩔뚝거리면서 고치면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근처에 가까이 있어요. 근데 걱정하시지 마세요. 몸 관리만 잘하면 120세까지 살아요. 지난주에 왔던 우리 정인교 목사님이 나이가 그분이 지금 올해가 내년이 70인데 자기 육체 나이는 50세밖에 안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자기 몸 관리하면 자기는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몸의 어느 부분이 약하고 그거 할 땐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걸 다 하는데 자기는 70까지 되신 분이 더 이상 노화되지 않고 그 선에서 오랫동안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것까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다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 건강 관리해서 해야 되는지 대충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이나 넘어서 60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 근육 운동이에요. 근육 운동이 그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이 돼요. 막 뛰어서 땀 빼고 살 빼지 말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게 근육 운동이에요. 그래서 근육 운동하면서 살을 빼야 되는데 조금 살 뺀다고. 그래서 아파가지고 꼬부라지면 큰일이에요. 뼈가 강해지고 근육이 생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들면 쪼그라들고 또 몇 번 병을 앓고 그래서 암 수술을 한 서너 번 하고 그러면요, 그 몸이 성할 리가 없어요. 야, 아프면 젊은 사람들은 늙은이처럼 돼요. 그런데 건강하면요, 노인들도 이렇게 보면, 야, 저게 좋나? 젊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나이 70 됐는데, 그 딸들이 40대 딸들이랑 딱 있는데, 그 언니인지 뭐, 자매인지 모를 정도로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얘기하고 들으면, 우리 집 가족 사진 하나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누가 그러는데, 딸들 찾으려는데 딸을 못 찾겠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집사람이 사진으로 볼 때는 이렇게 규실이 신실이 우리 집사람 거의 사진빨에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아니까 그렇지. 그만큼 이렇게 사진으로 직접 보면 모르겠지만 사진을 볼 때는 별로 이렇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내가 더 젊어 보였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더 늙어 보이고 우리 집사람이 더 젊어 보여요. 참. 그래서 내가 좀 분발해가지고 건강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이 김일성 권사님, 이석임 권사님 보세요.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에 나오시는데 이렇게 걸어내릴 때 보면요, 이쁜 세세씨 같아요. 네? 그러면 내가 권사님한테 이제 약속한 거, 내 마무리 약속, 오실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권사님 사랑해요. 여기 들어오시자마자 권사님 사랑해요 하고 새벽에 들어오는데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셔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번에 제가 왜 내가 저기 신희철 집사님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만해.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때는 광야에서 이제 40년 지났으니 이제 80세가 되니까 이제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이제 오늘 하나님 부르시기 직전까지 나이 80세가 됐어요. 아무리 광야에서 자기 몸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80세가 돼도 양도 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시간은 뚜벅뚜벅 지나가는 동안에 어느덧 나이가 80세가 됐으면 세상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쓸 거라고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안 하죠. 나이 80세. 아이고, 끔찍한 소리 하지 마. 내가 뭘 해.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보는 건 내 손주나 우리 자손들이 제대로 건강하나. 그거밖에 볼 게 없다고. 그럴 나이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향하여서 그 나이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찾아오셔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목사하겠다고 나서서 목사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겠다는데도 끝끝내 찾아와가지고 끄집어서 너 안 할래?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하고 하나님이 끄집어서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느 사람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까요? 내가 하겠다는 사람들은 가다 보면 다 쓰러져요. 자기가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잡아 끌어서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 보면은 그냥 남들도 잘 되니까 다른 것보다 내가 목사하면 잘하겠다 하고 자기 막 의지해가지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사람 다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누가 하겠냐. 나는 못해. 난 다른 일을 해도 난 목사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해. 하나님의 종에게 함부로 대나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잘 못해요. 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그래도 넌 너밖에 없어 하고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그 사람 그걸 뭐라고 그러면 소명이라고 그래요.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당신 어떻게 해서 주의 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요거 더 나아가서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도 자기는 몰랐는데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가 여기 와 있어. 친구 따라 왔는지 어떠다가 정신이 멍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를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내 생각 없이 나는 생각 없는데 그냥 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서 이 매일 교회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부르셨다.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난 부르신 게 아니야. 나는 생각도 없는데 아이고 옥남이가 가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왔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때 아니 나 안 갈래 하고 막 트집 부리면서 안 갔으면 못 오는 거잖아. 근데 결국은 그런 하나님이 끝이 끌어 다니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와서 여기서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모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아, 나를 부르셨구나. 아니, 내가 어떻게 사모가 됐지? 그냥 남편이 목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목사는 그래도 바람도 안 피고 목사는 착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안심하게 내 목사 사모가 되면 난 마음 좀 편하겠지. 그래서 사모가 되는 거는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딱 돼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종이 되게 하려고 주의 종과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든 성도들의 그 엄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것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도 이게 근데 그게 어떨 때는요 뜻없이 나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 근처에서 살아. 아유 그 멀리가지 내가 옆에 있는 게 좋아. 그래갖고 이사 왔는데 교회 어디를 갈까 했는데 그냥 딸이 내가 신뢰하는 목사가 있으니까 제일 가까우니까 그 교회 가자고 하고 매일 교회 소개해 와서 왔더니 아유 교회는 조그마고 내가 여기 와서 뭘 해주나 뭐 하고 좀 답답한 거 있었지만 와서 보니까 괜찮네. 교회도 가깝고 그리고 새벽교회도 안 빠지고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 예?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권사님? 이석인 권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부르신 거예요? 딸이 부른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소망이 분명하면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은 정말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건 일반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목회자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잖아요. 우리 신집사님은. 근데 그냥 기도할 때는 자기와 마귀와의 싸움의 기도를 뭐 그냥 엄청 전투사에 전투사.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기도 안 하면은 감당이 안 돼. 기도를 하면 너무나 크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 교회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가셔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하고 가다 보니까 진짜 외롭게 하다가 우리 교회 딱 와서 여기 지하에서 기도를 했더니 밖으로 소리 하나 안 나가고 여기서 그냥 아침에 내가 오잖아요. 그러면 한 새벽 3시나 2시 뭐 어떨 때 4시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집 잠이 안 오니까 일찍 교회 와가지고 와서 아이고 자전거 있으니 우리 집사님 또 왔구나 하고 들어가는 계단을 쭉 내려오면은 아버지 다 들려. 그러면 나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소리로 들리는 거야.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오셨네. 할렐루야. 그분도 아마 이럴 거야. 내가 이게 참 잘 왔다.
그걸 목사님이 좋아하고 본인도 막 그런데 얼마 전에 막 사탄이 막 흔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부인 집사님이, 나는 다른 그쪽이 더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막 상심이 됐는지 자기는, 근데 결국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그 부인 집사님의 마음이, 남편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남편 세우려면 여기 다녀야지. 이게 마음을 굳게 가지니까 그냥 뭐가 힘들어도 힘든 게 없어요. 이분이 교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오면은 저만 딱 기도하다가 저만 얼굴이 마주치면 그냥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좋아해. 할렐루야. 나도 좋고. 누가 부르셨어요? 예. 우리 박 목사님도 그렇게 나랑 만났는데, 목사님은 여기 나랑 같이 교회 하면서 이게 나보다 나를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거야. 박남수 목사님. 교인들이 전부 다 목사님을 좋아하고, 어떤 다른 데서 월급도 많이 주고 사례비도 많이 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이게 성실하시니까 딱 픽업하려고 그러니까 딱 벌써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셔서 많은 목사님 돕고 하는 걸 아니까 속으로는, 겉으로는 표시 안 하지만 속으로는 마귀야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막 이겨냈어. 예. 목사님 그죠? 이거 왜 이겼어? 할렐루야. 부르셨다는 것을 가질 때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신지, 이제 오늘 모세를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가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여기 내가 올려놓은 거를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사람은 성실하고 어느 곳에든지 돈을 벌든지 어떤 노동을 하든지 어떤 회사에 종업원이나 직원으로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자영업을 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게을러서 많은 운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절대 안 부르셔요. 이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이 보편적인 이 원칙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어디 가서 이렇게 그냥 탱자탱자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비성실하게 게으르게 하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보장을 안 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건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사람을 부르셔요. 아멘. 네, 어디 가서 보면은 그 사람 거기서도 그렇게 얼마 못 가. 이런 사람 안 돼요. 참 잘 만났네. 참 틀림없는 사람이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 있었을 때도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민족적 전책성,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그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이는 이런 실패자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동이 되었어요.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금수저에서 언로된 거예요. 흙수저가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의 금수저의 생활이 청산하고 이제 40년 동안 진짜 바닥을 치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 하루살이 같은 인생,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 식솔들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40년 기나긴 세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나가서 열심히 그 양치고 그거 관리 안 하면 그 많은 식솔들을 절대 먹일 수 없는 가장으로서 그 삶을 살고 살았어요. 그러나 늘 성실하게 그 일을 여일하게 하는 일이지만 귀찮다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니까 내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모세 같은 상황이면
옛날이 좋았어. 왕궁이 좋았지 하고 그리워할 텐데, 이렇게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위치에서 지나간 세월에 대한 원망 없이 이렇게 품팔이 하는 같은 인생이잖아요. 노동하면서 정말 자기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서 그냥 호호락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땀 흘려서 그 하루 일거리를 안 해놓으면 일을 누적시키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하루하루 찌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유, 한번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바쁘게 움직였대요. 어느 날, 아유, 그냥 푹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가슴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안 할 수는 없지. 교회도 해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남편이 좀 많이 바쁘게 여기 잘 도와주는 성격도 아니고, 살아보니까 그냥 뒤치다거리 다 해야 되고, 이거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되지도 않고 하다 보면 접시나 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꾸역꾸역 해내는 이 모세의 모습. 그래서 몇 년이 흘렸냐? 40년이 흘렀어요. 오늘 모세의 모습입니다. 40년 동안을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뭐 이렇게 머리 쓰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 노동이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하루가 지나면 또 내일 똑같은 일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가 맡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일은 단순한 일이지만 괴로운 일이고 답답한 일이지만 이런 일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때나 지금나 고기잡이를 하는 베드로 얼마나 열심입니까? 베드로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세금을 거두는 마태, 예? 그리고 밀타작하던 그 사사 기드온 알죠? 사사 기드온. 심지어 예수장이를 핍박하면서도 그 핍박하는 일 자체까지도 열심히 감당했던 바울이 됐지.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무당이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박수무당이 아주 유명한 박수무당이 이제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그 무당들 그 세계에서는 알아주기로 부지런한 사람인데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지 몰라. 사람이라는 게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부지런한 사람이 또 바뀌었어도 부지런한 거예요. 나쁜 일도 열심히 하던 깡패 같은 놈들이 변화되면 또 열심히 하는 깡패하는 놈들이 큰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게으러가지고 그냥 남이 시키면 할 수 없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리더자 될 수 없고 지도자가 안 돼요. 하나님은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셔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도 매사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한 가지 일에 꾸준히 해야 되고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 하지 말고 꾸준히 변함없이. 어떤 사람은 자기를 되게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나는 이런 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해요. 그러나 저분은 정말 참 겸손하네. 아니 살다가 교장 선생 하다가 이제 퇴직해서 이제 일하면 나는 옛날에 교장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일을 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봐가지고 이거 여기 그 모집에 학교 경비 모집 학교의 생활에 경력자 필요. 경력자 필수 이렇게 들어와서 경력은 나는 교장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경력이 커? 딱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월급 어느 정도 그 정도면 괜찮지? 하고 딱 보는데 교장이야. 그래서 거기를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력서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왜 못해? 그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그 경비에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모자를 딱 경비 쓰고 하는데, 딱 쓰고 하는데, 아내한테 나 오늘 첫 출근한다 했더니, 아내가, 아이씨, 주책이야. 아이고, 주책이야. 아니, 뭐 어때서? 그러더니 딱 나가서 경비하는데, 그날 첫 출근하고, 근데 때마침 그 첫 출근에 새 교장 선생님이 그날 들어오는 날이야. 그래서, 더 준비해갖고, 정문에서 딱, 교장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품위가 있어요. 늙어도. 근데, 차가 쫙 들어오는데, 싹 인사를 하는데, 다른 학교로 가서 경비를 하니까, 자기가 있었던 학교는 아니니까, 누가 알겠어? 하고 생각하고는 이렇게 모자를 싹 벗어가지고 땀을 쫙 닦는데, 갑자기 그 새로 들어온 교장차가 딱띵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거기서 문을 열면서 양복 입는 젊은 중년 신사가 갑자기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옛날 담임 그 교장 선생님이, 그 경비 선생님이, 교장으로 들어온 선생님이, 그 교장이, 그 교장 선생님도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 교장의 담임이었다는 거예요. 교장으로 퇴직하셨군요. 그랬더니, 나 여기 출근했어요. 그래서 사진 딱 찍어갖고 기사에 났더라고요. 너무 감동되죠. 사람이 무슨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를 낮춰서 얼마나 그냥 내가 교장인 거라고 드러내지 않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서는 새 교장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여기 왔다고 다른 데서 퇴직하고 오셨다고 아니까 좀 편한데 어느 날 딱 사임을 하거든요. 자기 모르는 데 가고 싶다고. 부담스럽잖아. 모르는 데 가고 싶다고. 모르는 데 가서 정말 나중에 들키면 또 이제 원칙이 뭐냐면 내가 교장인 거 들켜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옮기는 거야. 일부러.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옛날 스펙을 드러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 사람 도리어 그것이 들통나면 더 이게 이제 페어플레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경비들과 페어플레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페어플레이가 돼야 안 돼요.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르게 나는 참 멋있는 것 같아. 모세가 그런 경지까지 내려간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왕자였지만 자기의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 교회는 나에게 과분해.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 분 한 분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좋은 성도들 만나서 목회한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진짜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행복하게 목회하고 성도들도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데 가면 내가 이렇게 쬐끄만 교회 가서 목회할 사람도 아닌데 말이야. 안 계신가 봐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가짐이 낮아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주어진 일에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부지런해야 한다는 게 뭐냐. 교회 다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할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이 돼요. 교회 다니는 거 같고, 하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더 부지런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해야 되지. 교회만 안 다녔으면 나 이렇게 편하게 지낼 텐데, 교회 다닌다고 시간도 안 뺏기고,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사우나 가서 푹 쉬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시간의 대가를 치러야 할 만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주부들이나 아줌마들,
아내 아니면 할머니든지 간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매사에 더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많이 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정 일을 소홀히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정 일을 더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야. 아유, 교회만 안 다녔으면 내 시간 활용은 좋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는 방법밖에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지런하고 부지런하고 일반 사람들보다 일반 사람들이 뭐 7이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8, 9 정도의 그 노력을 더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너희들 교회 다니면서 여기서 학생의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공부 못한다 그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더 공부를 더 해서 나중에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너 성적이 떨어졌다 하면은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믿습니까? 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은 맡은 일이 그 일이 크든 그 맡은 일이 작든 간에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불러서 더 큰 일을 맡기시네요.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예, 적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못한다고 그 사람은요, 큰 일 맡겨도 못해요. 근데, 아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아유, 제가 해봐도 나는 부족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힘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겸손하게 그걸 감당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큰 일을 큰 일도 감당해요. 근데 아유, 나는 그래도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과대평가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에 감당을 못하는 아주 웃기는 일이 생겨요. 그러나 늘 겸손하게 어떤 일이든지 내가 성실하게 하겠다는 사람은 그 성실로 인하여서 큰 일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상혁이라는 그 높이뛰기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이제 전 1등, 2등 아니 우상혁이가 참가하는 대회는 그 유명해져요. 그 동양 선수가 그렇게 높이뛰기 하는 선수가 없어요. 걔는 웃는 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걔 나는 우상혁이에요. 근데 걔가 처음서부터 그 높이뛰기니까 한 단계씩 그 기록을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올라간 거지 처음서부터 높이 뛰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일에 적응이 돼서 거기를 통과해서 거기가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치원 과정을 끝내야 초등학생, 고등학교, 대학교로 가는 거지 어린아이가 대학교 수준으로 탁 뛰어오를 수 없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큰 일을 맡겨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렇게 쓸 때 다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그 쓸 것을 보시면서 그의 훈련 속에 낮아지는 훈련, 성실한 훈련, 그 다음에 자기를 과대평가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늙어버린 노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의 기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이 나를 붙잡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됐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몰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나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 올려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쓰시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면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더러우면 안 써요. 있습니까?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써요. 깨끗하게 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쓴다니까. 더러운 건 안 써요. 아무리 그릇이 금 그릇이고 좋은 그냥 아주 번쩍번쩍 그릇인데 그 안에 더러운 오물이 있으면 그것 깨끗하게 하기 전에는 거기다가 좋은 거 담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냥 양재기 같은 종재기 같은 나무 그릇이라도 그 안이 깨끗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넉넉하게 깨끗하게 거기다가 뭐든지 담아둬도 밥도 먹을 수 있고 국도 담을 수 있지만 좋지 못한 그릇에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더러운 거 있는데 뭘 거기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는 어느 집에 금그릇, 은그릇 다 있어도 귀한 그릇이 있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안 쓰고 천한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이면 써요. 아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지 않는 한 하나님도 그 사람을 거기다가 담아놓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모세가 호렙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보아요. 아니 갑자기 80세가 되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 갔는데 갑자기 저게 뭐야?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너무나 신기한 광경에 모세는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떨기나무에 막 불이 타니까 아니 불이 타는데 연기도 안 나고 그냥 나무는 거기서 계속 광채를 발휘하면서 막 불소리가 나는데 아니 연기도 안 나고 저게 뭐야? 하고 엉금엉금 가까이 갔더니 갑자기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데 모세야 예 하고 발을 떠놓으니까 네 발에 뭐를 벗어라? 예?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뭐를 벗으라? 신을 벗으라.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는 신발을 벗어야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발이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때 묻은 것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걸어왔던 네가 가고 싶었던 거, 네가 했던 모든 발걸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생각과 계획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친히 너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너를 내가 이끌어 갈 테니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제 네가 하는 일마다 이제 내가 너를 거룩하게 내 손으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발에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깨끗한 사람을 쓰는 줄 믿습니다. 신발을 벗은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 신발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다 쓰기를 원하세요. 너 가려서 쓰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근데 가려서 쓰는 데는 그 가려지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자기의 몫이에요. 자기가 정결해지면 하나님은 됐다 싶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졌다 싶으면 하나님 언제든 쓰시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깨끗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깨끗해지려면 나의 죄를 씻긴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정결해지는 삶이 주님이 계속 나를 쓰실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하든 신분이 높든 쓰시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부자는 안 써, 가난한 자만 써. 거짓말. 또 하나님은 가난한 자는 안 써, 부자만 써. 거짓말. 하나님은 높은 사람을 써, 낮은 사람은 안 써. 거짓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다 쓰시는데 깨끗한 사람을 쓰는 줄 믿습니다. 안 그리고 더러운 사람을 두 사람을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면 그는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마귀가 쓰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 지금 뭐가 쓰임을 받고 싶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그러면서 막 높은 자리에 막 올라가면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워서 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묵인해 누구고 마귀가 자기들이 막 쓰는 거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때를 보자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다 정리할 때까지 그 사람들의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 놔두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속상하게 하지 마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정리할 것 다 정리하고 당신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나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죄로 더러운 자를 절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는 죄 짓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뭘 다스리는 것 같죠?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사기치고 죄 짓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자가 되고 움직이는 거 보면서 여러분이 꼭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못된 놈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야?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성경에 나타난 이 역대기나 역사를 보면은 왕들 중에 나쁜 왕들도 있었고요. 선한 왕도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과정 속에는요,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어요. 또 그림 안에는 검은 색깔도 있고 하얀 색깔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섞어서 하나의 그림이 나오듯이 인생 전체를 보시면 악한 사람들이 득세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나 뭐 이렇게 속상해하거나 거기에 답답해하거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서 그런 것까지도 악인들도 당신의 역사 속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때에 따라 이렇게 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멈추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의인이. 그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흐름에 대해 믿고 의지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하박국이 고생한 것처럼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호소의 기도는 필요해요. 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 기도가 이 시기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자기가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 여기 좀 문방구 하시는 그분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요즘 어떠세요? 나한테 얘기 많이 해요. 그분 막 그냥 절레절레 흔들어요 요즘에.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여 우리 연말만 되면 하여간 막 역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도 신발을 계속 던지는 일들을 해야 돼요. 내 신발을 구원받은 후에도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는 빨리 벗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내 발걸음을 내 의지에다가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다 맡기셔야 돼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야 돼요. 언제나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함께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함께 예수 함께 걸읍시다. 햇빛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을 우리 인생에 뭐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할 복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복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건 내가 거룩하게 내 인생이 가난해도 거룩하고 내 인생이 부유해도 거룩하고 내 인생이 건강해도 거룩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아파도 내가 죄짓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 거룩한 삶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십니다. 조금만 부여하면은 교만해가지고 아유 나는 그냥 돈 너무 많고 하니까 나는 주일날
아유, 교회 나가기 싫어. 나는 여행이나 할 거야. 우리 남편이 준 돈 가지고 저 세계 여행 돌아다니면서 룰루랄라 하고 살 거야. 아이고, 교회는 한 몇 년 동안 쉬었다가 나중에 돈 떨어지고 힘들면 다시 교회 나갈 거야. 망하는 거예요. 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또 아이고 내가 좀 가보니까 돈 없다고 내가 관세 받았고 사람들이 좀 이상하고 목사도 보니까 돈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나는 별로 눈에 돈 헌금도 조금 내니까 나는 뭐 어떻게 뭐 그런 것 같아.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아이 내 돈이나 많이 벌고 부자 돼갖고 딱 떵떵거릴 때 난 교회 다닐 거야. 에이!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누가 어떻게 보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힘들 때는 힘들 대로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요. 넉넉하면 넉넉한 것 같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누고 그래서 그게 변덕이 없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거룩하게 살기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그 40년 동안 거지 같은 그 광야 생활에서 맨날 소똥 치고 말똥 치고 그 양똥 치고 하면서 그냥 그 학식 많은 사람이 그냥 노가다 뛰면서 평생 살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군살 없이 그냥 애들 낳고 그냥 살아요. 꿈 다 세상적인 꿈 없어요.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양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고 살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 같이 된 상황에 갑자기 생각도 안 했던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같아 나타났고 모세야 너 노인네 아니다. 늙어도 괜찮다. 내가 널 이제 40년 동안 쓰겠다 하고 부르시는 거 봐요. 아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되 언제 부르시냐? 하나님은 적절할 때 부르셔요. 내가 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맞춤 경영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왜 그때 가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저 사람은 이게 아니에요. 맞춤 경영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 우리 인생을 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할 때 그를 불러서 일을 쓰시는 거예요. 너무 서둘러서 애타게 막 나는 이거예요. 옛날에 나한테 얼마 안 되는 우리 동료 목사가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닥치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이렇게 기다려서 늦게라도 이렇게 제하려는데 남과 경쟁심에 나도 그러면 내가 제발 못난 점이 없어 내가 먼저 했는데 저기 어떻게 교회를 지고 성장했지 아이고 막 속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돈을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잘하더래. 나도 해보자. 그래갖고 대출해가지고 이 빚을 져가지고 저쪽도 지니까 나도 져봐야지 하고는 생각 없이 그냥 짓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짓는데 딱 짓고 이자 이렇게 하는데 저쪽은 벌써 이제 먼저 시작했으니까 어느 정도 갚아가는데 이제 나는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자가 막 이자 나도 저처럼 좀 지나면 이제 이거 갚아질 때 되면 되겠지 하는데 웬걸 갑자기 IMF 탁 터지면서 이쪽은 IMF 터지니까 그 갚아지는 것들이 더 급히 갚아지는 조건이 되고 여기는 이 갚아지는 것들이 안 갚아지고 이자가 더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뜻은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망가지는 것들을 이렇게 교인들과 든든히 있으면은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 짓다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혹시나 교회 돈 모아놓은 거 있어요. 우리 건축하려고 몇 억 모아놨는데, 이렇게, 이자 갚다가 더 이자 갚아. 난 교회는 졌는데, 이거 내가 나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얼마 정도면 돼요? 우리가 돈 들어간 거 절반만 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와. 에? 이게 됩니까? 자기가 지려고 하면은 그 교인들이랑, 이거 쇠 빠지게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갚다가 점점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돈 다 들인 거 다 값없이 안 받고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돈을 다 어느 정도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못하고 모아놓은 돈을 조금만 더 힘 얻어가지고 그 교회를 그냥 짓지도 않고 그냥 사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 거기는 뭐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안 짓고 가만히 그냥 딴짓 안 하고 있었더니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막 하는 사람은 쇠 빠지게 고생 다 하고 이자 또 나가고 다 손발 들고 다 도망가게 된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뭐냐. 사람은 자기 꾀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의지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떨 때는 막 조바심이 생길 때 있어요.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벌써 20년이 다 가는데 지하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게 나는 참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나는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마귀가 들어가면. 근데 그게 왠지 아니에요. 나는 요즘에 뭔지 아세요? 뭐 어때? 안 주면 어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자녀 성전들이 잘 되고, 우리의 성도들의 성전이 잘 돼서, 신령이 강건해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면 됐지. 뭐가 더 이상, 뭘 더 원해? 할렐루야? 아이, 그런 거라도 꿈꿀 거 많다. 그런 거는 내가 안 꿔도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을 내가 먼저 끄집어내가지고, 내 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막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뭘 이루어 놓으면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애써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내가 목회해서 이럴 일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 안 하고 자기의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다 했다고 착각에 빠져서 죄 짓는 길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능해서 하나님 붙잡는 게 유능해서 하나님 떠나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이, 그런데 그 결과가 나는 무능해져서 참 부족해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그런데 나는 막 능력이 있어서 세상적으로 다 하는 것 같은데 내 속에 마음에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비결을 잘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난 부족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는 게 좋지. 그런데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악의 조건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막 다 망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인생이 그래? 아이고 망가졌어. 이런 손가락질 당할 때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떠나야겠다.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손가락질 당하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을 다니냐. 하나님 영광 가리겠다. 난 하나님 떠나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때 뭐라 하냐면 이 고비에도 나도 욕 먹어도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뭐 내 영광을 위해서라도 네가 나를 떠난다고 그러냐? 내가 너를 한번 보자. 여기서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욕 먹어도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내 때문에 영광 가린다고 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빈핍하고 어렵고 괴로워도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메시지는 웬만한 많은 성도들이 모인 데서는 제가 안 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도 여러분이 알아들 수 있겠다 해서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절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어떤지 내가 원하는 때와 그 시기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언제든 어느 시기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80년과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됐냐 보세요. 그 고통을 당할 때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나?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념하셨다. 그들의 고통을 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들어 쓰기 시작하는데 그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를 들어서 그를 하나님께서 나일과 강가에서 죽지 않고 살려서 왕궁에서 40년 키우고 40년에서 또 있잖아요. 광야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40년 키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온탕 냉탕 다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어?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 다 죽여놓고 다시 살리신 거예요. 다 죽여놓고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사람 쓸 때요, 적당히 만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완전히 당금질을 하신 다음에 쓰세요. 이거 걱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십니다. 그들의 참상을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도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함께 행복해 하셔요. 우리가 막 속이 뒤집어지면 하나님은 더 뒤집어져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딱 봤어요. 아,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그게 뭐냐? 모세를 들어 쓰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 모든 과정에 모세가 없었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거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죽음 내 죽음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쓰실 사람을 하나님이 키우시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어요. 80년의 시간이 40년 그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시간까지 해서 120세의 시간을 맞춘 다음에 모세는 죽었어요. 느보산에서. 지도자가 준비되어 때가 되니까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일치 않을 때 우리는 힘이 들어요. 요즘이 우리나라 역사로 인해서는 또 현대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대예요.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 이상으로 힘든 시대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가 37인가 34위로 곤두박질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피부적으로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현실들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실업자들이 양산할 겁니다. 이제 먹는 문제 가지고 죽고 살고 할 정도로 괴로운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푸드뱅크를 허락하셔가지고 이 일에 참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런 데에서 좀 넉넉히 이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아, 하나님 이거는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골고루 잘 나누어서 어려운 교회나 가정들을 잘 이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 전도하는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때예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진짜 어려워진 상황이 도달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빵도 많고 떡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새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새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유통기한이 가까운 것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쓰레기로 버리기 전에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전부 공식적으로 이걸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정말 이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도 공급해 주지만 결국은 그들의 영혼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역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아,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내가 왜 할 일 없이 너한테 이런 거 줬는지 알아. 이거 적은 것 같지만 굉장한 거다. 이걸 잘 보면서 살아라. 내 선한 형상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어려운 사람을 구원하는데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회예요. 때예요. 때를 잘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람을 택하여서 당신의 일꾼을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우리 교회를 이 발산동에 세우게 하셔서 불러서 이 교회가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를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그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린 사람을 쓰시고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장 적절할 때에 불러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의 부르심에 통하여서 응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문벌도 능하고 또 세상적으로 능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결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철저한 신앙적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쓰임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완고하거나 자고하거나 또한 교만해지면 우리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저희들 되기